감사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은혜로운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내용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지요. 마지막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떡을 주시며 내 살이다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다 마셔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도 하셨고 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이렇게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 주시면서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므로 섬기는 자가 또 낮아지는 자가 더 복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란 것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서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하나님과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고별 기도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도를 끝나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셨다라는 내용들을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 축복하는 기도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가 마지막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에 고별 기도를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의 마지막 고별 기도 오늘 읽은 부분이 그 고별 기도의 끝부분이에요. 끝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별 기도를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여기 제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제자들이 하나가 돼요. 이들의 말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텐데 이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성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오늘 이 기도가 마치고 나가서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도망갈 것도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도 아셨어요. 왜?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가 주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던 주님도 두려워하셨던 그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었잖아요. 다 흩어져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연약함도 아셨고 그들의 부족함도 아셨고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못했음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더 확실하게 아셨던 것은 그들이 때가 되어 은혜 받고 돌아와
주의 증인으로 살 것을 알게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지금은 도망가고 흩어질지 모르나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와 그들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말로 그들이 전하는 말로 믿게 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별 기도는 다분히 선교적 기도가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가끔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저 미래까지 땡겨갖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엄마를 본 적이 있어요. 태중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를 태중에 탁 10달간 품으면서 기도하는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기도할 것 같아요?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 기도를 뛰어넘었어. 이 아이가 장차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런 기도를 엄마도 하고 그 집 할머니도 하고 다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저 멀리까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도 하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아요. 또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기도를 하라고 청년부 목사님에게 또 전도사님에게 훈련 받으면서 그 배웠던 제자 훈련의 내용들이 뭐냐면 청년들이니 뭐 관심이 직장 취업하는 것이나 또는 어떤 그 결혼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꽤 중요한 인생의 주제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기가 만나고 싶은 배우자 상을 참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키가 뭐 100, 뭐 70몇, 뭐 몸무게가 몇 킬로, 막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그의 믿음은 어떻고 막 이런 것까지 쫙 적고 그걸 놓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춰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도 없으시고 저는 청년 때 그걸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막 적고 아버지 막 다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딱 만났는데 정반대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기도하던 딱 그 사람인 거예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데 마치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오늘 밤 다 도망갈 거거든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오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예정이거든요. 오늘 밤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로 통해 말로 언어를 통해 그들의 말씀을 통해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오늘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렇게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그 핵심 내용들이 오늘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하나됨이에요.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선결 조건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띠로 성령의 띠로 하나로 단단히 묶여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만큼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과 다툼이 있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있고 목회자와 갈등이 있고 성도들 간에 여러 분쟁들이 있으면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끼리나 좀 잘해.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라고 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십자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성도들의 하나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됨은 어떤 조직이 하나니까 우리가 하나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어떤 강요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 된다라는 것은 진정한 이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진정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딱딱한 두 쇠붙이를 붙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의 붙인 고자리를 서로 녹여야 돼요. 그걸 용접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녹여야 돼요. 용접. 녹여서 붙인다. 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녹여야 돼요. 서로 함께.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가? 그 근거를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아버지가 오늘 말씀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 이게 좀 굉장히 원래 작은 게 좀 큰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작은 것이 좀 큰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또 그 넣어서 더 큰 상자 안으로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21절에 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그들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크신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더 크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바꾸면 쭉 순서를 바꾸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품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하나됨이에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오늘 말씀에도 창세 전에 24절에 보니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사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이셔가지고 그분이 얻으셨던 그 영광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누렸던 그 기쁨과 그 영광들이 있단 말씀이죠. 그것을 이들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앞으로 미래의 그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됨으로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이들도 하나가 되어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영광입니다. 가장 결정적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신 것도 영광이지만 가장 빛나는 영광이 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지금 마지막 고별 기도를 앞부분부터 쭉 보게 되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용기도 주시라고 기도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 쭉 나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임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영광을, 또 십자가를 지게 됨으로 얻게 될 이 영광을 그들도 저들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본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팝콘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팝콘 먹으면서 콜라도 마시면서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예수님이 얻으실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런 의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22절에 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시기도 하셨는데 또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조금 시점이 다르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앞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고 성장하여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광을 이미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또 다시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또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송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또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보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분의 희생적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해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미 하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접붙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녹여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앞으로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일이에요.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자꾸 세상으로 알게 해달라고 23절 마지막에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세상이란 말씀을 오늘 자꾸 주세요. 21절에도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특징은 뭡니까? 미움, 분열,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만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감당의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세상이 어떤 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성도들이, 제자들이,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시기 질투하고 우리도 다투고 우리도 서로 원망하고 우리도 서로 저주하면서 세상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세상이 알게 해 주옵소서, 저 세상이 믿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려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어떤 증거를 보이고 싶어요? 저는 어저께 고구마 맛나는 효소를 몇 봉지 먹었어요. 막 주시더라고요. 어제 신방 다니는 길에 밥 한 끼 잘 먹고 나면 효소 딱 쳐서 특정한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PPL이 아니기 때문에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 딱 먹을 때는 그냥 고구마 맛이네. 그리고 물 한 번 먹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려오는 증거들 어떤 증거냐면 나는 이것을 먹고 소화가 항상 안 됐었는데 이건 먹고 나니까 소화가 잘 되고 화장실 가서 잘 되고 그냥 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믿어줘요. 왜?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가 확실하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앞에 보일 우리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증거.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또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얻어야 되고 살려야 되는 그 영혼과 그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주이시고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가장 큰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보여줄 중요한 증거가 뭡니까? 부모로서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아끼고 위하고 서로에 대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앞에 보여줄 더 크고 더 좋은 증거가 뭐가 있겠어? 부모가 맨날 싸우면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 참 거시기하다. 뭐 이러면서 뭐 보여줄 거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믿고 가정을 이루며 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간절한 기도가 뭐냐? 이들이 하나가 되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과 또 그들과도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들이 주의 영광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분이 하나됨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들이 가득한 저 세상을 향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인생이 무엇인가? 희생하고 겸손하고 또 나를 낮추고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기 바빠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는 데에 치중하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부인해요. 나를 낮춰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의 그 잔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또 마지막 날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로서의 영광. 주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 어떤 방법으로 얻으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우리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혼자 개인 단독 플레이로, 개인기로 혼자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란 얘기예요. 축구할 때 한 사람 축구 잘한다고 게임을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팀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골은 공격수가 넣지만 굉장히 고생하는 수비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수비수와 공격수 중앙에서 그 공을 조율하며 열심히 또 일하고 있는 이 중간 미드필더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팀을 이루는 거예요. 팀을. 그리고 운동장 바깥에서 열심히 선수들에게 작전을 내려주고 하는 그 감독과 코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운동장에 들어가 있지는 못하지만 물 떠다 놓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또 다른 선수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야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나 혼자 내가 개인기가 좋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서, 나 혼자 은혜 받은 게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고, 또 이쪽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있고, 또 나보다 먼저 앞서 걸어가시는 신앙의 선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이 있고, 또 내 뒤에도 내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오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분들이 있고,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걸어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위로해주며 기도해주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에 같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울어도 주면서, 좋은 일을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춤도 추고, 아파할 때에 나도 같이 아파해주고, 성도가 울 때에 나도 함께 울어주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내 모습을 드러내려고 고개를 뾰족 들었다가는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보셨죠? 망치 맞습니다. 망치. 우리의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튀어나온 못이 망치 맞는데요. 우리가 나를 낮추라고 부인하라는 얘기가 나의 모든 것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막 인내함으로 참고 뭐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로 하모니를, 조화를 맞춰 가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 가신 거예요. 잡히시러. 이 기도 끝나자마자.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광을 얻으셨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길로 걸어와 우리도 주님이 얻으실 그 영광을 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이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 깊이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일까요?
우와 막 면류관 쓰시고, 물론 보통 맞아요. 면류관 쓰시고 우와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와 야 정말 그 영광.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우리가 상상했던 그 영광을 얻기 위한 관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 없이, 나의 십자가 없이 주의 영광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나의 십자가 없이 주의 영광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셨어요. 잔치의 상을. 죄인 되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 상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상에. 그 벗고 세임을 얻고 은혜 받고 능력을 얻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가 걸어오기를 바라신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 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광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되셨고,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어 그 영광을 함께 누렸으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이미 깨닫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을 더 크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내디뎠을 수 있기를,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만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뒤따라가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간구와 이분의 기도처럼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합시다. 주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봅니다. 보기 원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해 저들도 믿게 하고 저들과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쳤네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주신 말씀대로 내가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받았으니 또 앞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 이제는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더 크게 내디디며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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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 내 얼굴을 같은 내 스스 이라비 얼굴을 같은 내 거리 같은 내 스스 노토리가 소매게 얼굴을 같은 내 스스 아멘 아멘 주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고 또 그 하나이신 그 모든 상태와 상황을 그 사귐과 교제를 그 연합을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누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도 성도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까지 그들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여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하나됨을 증거로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주신 사명을 따라 직분을 따라 주신 은혜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용기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크신 주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